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반드시 가야 하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몇 나라나 여행을 해보셨나요? 많은 사람은 수십 개국, 또 어떤 사람은 몇 개국, 또 한 나라도 나가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나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어른이 젊은이에게 복음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천국은 가보지 않았는데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는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있다. 천국은 있다.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있느냐.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그 어른에게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화를 잔뜩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지옥을 갔냐.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러면 어르신은 지옥에 가봤느냐? 그러니까 안 가봤대요. 어떻게 아느냐?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보지 않고 들어는 봤는데 나쁜 짓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도 지옥에 가보지 않았는데도 지옥에 가기 싫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회개해야 한다. 회개. 지금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외치는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심 어린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또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동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선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킨다, 바꾼다는 의미로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결단,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하였나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경험과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비결.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 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 완전한 분이에요. 변함도 없으시고 항상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함이 요구된다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로마서 4장 2절에 3절은 만일 가정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요구된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죠. 뉘우치고 깨달아 알았으면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또 행함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가? 제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은 있는 거예요. 충분히 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식을 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행함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하시나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어느 곳으로 갈지도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아들, 낳은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서 순종하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 간다라고 말씀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병도 고치고 선지자의 노릇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의로운 자를 말하죠. 우리 본문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행하다가 포기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실패자라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9번을 실패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끝나면 그 사람이 실패자예요. 한 번만 더 해서 100번째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99번까지 한 것도 대단하잖아요. 거기서 중단했으면 그 사람이 실패자인데 한 번 더 해서 100번째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자인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의로운 자죠. 의로운 자. 그 의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하면 맏아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통령을 지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장관을 지냈어도 이 세상에서는 명예, 그렇죠? 존경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어떤 큰 그룹의 회사를 경영했거나 또 학교 총장을 하거나 가르치는 교수를 했거나 선생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도 천국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법 없이 사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도 천국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열매로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던 길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길에 행함을 통한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광의 길에 동참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안 되죠. 힘으로도 갈 수 없어요. 힘으로도 간다면 힘센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돈으로 간다. 돈 많이 벌으면 천국 갈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안 되면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돈을 벌어서 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돈으로도 갈 수 없는 날. 어떤 명예, 어떤 높은 관직에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관직을 올라가려고 할 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27편에 뭐라고 고백했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으나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한 세력이 와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고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원수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전쟁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시인은 시편 27편에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그토록 성전을 사모했지만은 자기가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영광의 나라, 그 귀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존귀한 자,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전도하면서도 그런 얘기해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갔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죠. 감옥은 1년, 2년, 10년, 20년 안 되면 죽어서라도 나오는 것은 감옥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천국에 가야 합니다. 무릎으로라도 가야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뉘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죠. 확신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그냥 가만히 안방에서 공부만 하다가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힘든 여정을 지나간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산전수전 공중전 영적인 전쟁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짧은 33년 생애를 사는 동안 갖은 모욕과 멸시와 조롱 다 받으시고 천대 받으시고 매맞고 아파하시면서 그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그분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천국길은 예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고 간섭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 천국에 가는 그 길,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영생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